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로 25절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로 25절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 삼꿈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한 해 동안 어제 하루 또 무더운 날이죠. 오늘도 참 무더운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무더운 일을 이기고 주어진 일 다 마치고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참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가정을 지키면서 아무 탈 없이 가정에 돌아와서 가정 예배 가족이 다 모여드린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고 보시기에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참 좀 이상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베델로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라고 놀려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뒤를 돌아오면서 그들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니까 숲에서 갑자기 곰 2마리가 나와서 그 청년들 소년들 다 찢어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다시 갈멜산으로 가고 또 사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대머리라고 놀려댔다. 대머리라고 놀려댔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배경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사건은 엘리사가 여리고를 떠나서 선지학교가 있던 베델로 올라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아이는 유년기로부터 청년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연령층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저질 때 나이 17살 소년, 30살 청년까지
매우 광범위한 연령대를 사용되는데 이 아이들이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30세 때부터 이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를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본다면 이들은 어린 아이들이 아니라 소년기를 넘어선 청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율법을 배우는데요.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의무였고 언약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부모가 지켜야 할 의무였습니다. 자녀들은 자녀 교육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자, 그렇더 이스라엘 사회는 율법을 존중받는 사회였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인정받고 높임받은, 다시 말해 선지자가 높임받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23절 보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존경해야 할 청년들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겉으로는 선지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요, 그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베델인 것을 이러한 그들의 행동이 배우연 당시 만연해 있던 우상 숭배와 연관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베델은 선지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또한 단과 함께 여로보암에 세운 금송아지 우상에 있던 우상 숭배 본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이란 하나의 도시가 선지학교가 있었고 또 우상 숭배 본산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작은 아이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다시 말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쫓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사의 대머리라고 놀리면서 올라가라고 말했습니다. 왜 올라가라고 하냐? 이 말은 꺼져버려, 없어지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 승천한 것처럼 너희 역시도 빨리 하늘로 꺼져버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너는 꺼지지 않고 베델 나타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롱과 저주의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십 명을 동원해서 엘리사가 선지자직을 감당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막아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고 성령의 권능 힘입어서 빛의 자녀처럼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그냥 두질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반기지 않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며 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오늘의 엘리사는 그냥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서 큰 무지개를 했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이제 엘리사 앞에 이제 막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물려받은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우리 마을은 땅은 좋은데 물 때문에 살기 힘듭니다. 땅은 좋은데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사 농사를 지어봐야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물이 안 좋으니까 자녀를 임신해도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이런 엄청난 얘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러면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라 해서 소금을 물 근원에 뿌렸더니 웬일입니까? 물이 고쳐집니다. 그래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를 못한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선포한 대로 물이 고침받아 가지고 농사가 잘 됐고 여인들이 해산을 잘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런 엄청난 큰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문 이웃 동네에 들렸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델 사람들은 엘리사가 그런 짓 했건 말건 간에 방해한 것입니다. 선지자직을 우리 베델에서는 여리고에선 당신이 선지자 노릇했지만 우리 베델에서는 안 됩니다. 베델에서는 우리가 우상 숭배 바알 와세라 하시는 섬기하겠습니다 라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 이제 여리고에서 베델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 본문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 우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이르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7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니, 청년들 엘리사를 따라가면서 조롱한다고 해서 엘리사가 그들 저주해서 한꺼번에 42명의 젊은 청년을 죽이다니 말도 안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너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엘리사를 조롱한 그들에게 복수한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합당한 자세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나 그 배경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저주하자 숯불에서 암곰 2마리가 마치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나타나서 청년들 해친 것은 엘리사의 저주가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을 보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숯불에서 암곰 2마리가 나온 것은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일 엘리사 행동이 그랬던 것이었다면 암고 보내지 않고 엘리사를 책망하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청년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크게 진도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자를 멸시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은 큰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종을 업신여기는 것이 어찌 큰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엔 오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대하다가 망한 사람들의 사례를 매우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에 나오고요. 그 다음 민수기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제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와 베드로를 시험하다가 죽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이 나있고요. 열왕기 하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하나님의 종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참된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은혜가 백성 넘쳐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간 것은 그곳에 선지자들의 기도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승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리고 바알 섬기는 우상 숭배자를 처형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 엘리야로부터 선지자직을 위임받은 후에 선지자들의 기도처에 가서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엘리야의 능력을 갑자기 주셔서 죄를 잘 감당하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상이 몰려가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깊은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능력 받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을 받습니다. 엘리야처럼 되게달라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엘리사는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돌아와서 적극 전도합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고 왕의 상담자를 합니다. 영적으로 깊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내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불릴 만큼 존경받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엘리사처럼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균형을 말이며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삶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생활도 잘하고 사회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가정도 잘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엘리사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호의적으로 대했으나 베델 사람들은 많은 청년들 앞세워서 엘리사를 심하게 조롱했습니다. 그 결과 여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땅에 물이 나빴던 물이 좋아져서 농사가 잘 되고 임실 자녀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는 하나님 종 엘리사를 청년들 동원해서 조롱하고 멸시함으로 42명이 되는 젊은 사람이 심판받고 말했습니다. 저희들 날마다 주의 말씀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시며 신앙생활, 가정생활에 잘 조화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